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내가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부르시거든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다. 젖 먹을 때야 들리나요? 어린아이 때는 안 들리죠. 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젖을 떼고 나면 들리잖아요. 어머니가 누군가, 아버지가 누군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 자체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아무나 돈 있는 사람은 사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필서도 하고 어떤 암송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자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속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거에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설득시키잖아요. 이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설득시키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읽어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 편에 보고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객관적으로 본다. 객관적으로 본다. 그럼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봐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 위에서 봐라. 하늘 위에서 봐야 하늘 아래 거룩한 것이 연결되나 안 연결되나 찾는 거죠. 늘 내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마치 자석을 가지고 하늘 아래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래 속에 쇠붙이가 있으면 달라붙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유대인들이 수백만인데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보고 찾아오고 그래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연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말씀하시니까 연결이 안 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억지가잖아요.
아마도 그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배소리 다 하잖아요. 영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걸 우리말로는 복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복이라고 그러면 이 육신이 뭐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고 또 육신에 해당된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만족하게 여길 수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에 대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육신을 가리키는 철학이나 과학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대된다, 상충된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던 말을 잘못 혼돈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들려지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간섭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은 누구만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간섭하신다 이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에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언제입니까? 어머니 과학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난자하고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사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처음에 뭐 형태나 있나요? 그 만들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기록한 시편을 보라고요. 얼마나 정확한가.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간섭받는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들어간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럼 악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적 악인이 누구냐? 성경에서 선과 악은 반대잖아요. 세상에서도 반대지만 성경에서 선과 악은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하나님 약속만 믿는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하나님의 숨이 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게 노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얘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없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 악인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간사한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계략을 따르지 않는다. 간사한 계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위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세요. 교묘하게 접근해 와서 야 우리하고 우리 한패가 되자. 숨어 기다리다가 약육강식이죠. 약한 자를 탈취하자. 그래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잠언서를 날마다 날짜에 맞춰 읽어라. 잠언서를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뭔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쉬워요. 세상에 학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그 뭘 간직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래요? 불쌍한 사람 그만큼 돈도 안 받고 병 고쳐주고 그렇게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4천 명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하면 수만 명 아닙니까? 그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다 먹여주시고 그뿐입니까? 불치병이란 문둥병도 치료해 주시고 소경도 눈을 열게 하시고 안진병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돈 받았다는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그보다 선한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왜 나보고 선하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해.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데 피조물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요즘 말하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영원히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은 딱 한 가지죠. 계명 지켜라. 그 얘기, 계명 지켜라. 여러분 계명 지켜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명이 있습니까?
계명은 본법 아버지법이고 율법이 하위법 어머니법이에요. 지금 이 하늘 아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세요? 계명이 뭔지도 모르죠. 계명이란 말은 한문이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만 하는 거예요. 한문인데 계명이 뭐냐? 경계할 계자에 그게. 한문으로 경계하라, 파수해라. 쉽게 말하면 군인의 말 보초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목숨 명자. 네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지. 첫 번째 계명 받은 사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랬죠?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어.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혼이 됐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또 읽어보고 대세겜비로 또 읽어보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창세기장 기록됐잖아요. 데려다 놓으시고 그 첫사람, 혼적인 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권, 올바로 관리하려면 지켜야 된다. 파수권, 쉽게 말하면 보초서란 얘기. 경계하라. 명령이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첫 번째 계명을 첫사람 아담이 올바로 지켰다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내 계명의 중요성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6,000년 전에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들의 짐승이나 뭐 공중의 새나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나 똑같이 암수가 만나서 새끼를 낳아 번식하는 거니까 똑같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걸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미리 아신 바 된 자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신 바 된 자다. 선자들은 뭐랍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구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 뭐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이 표면적인 나를 낳아준 부모나 또 표면적인 나와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들이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 그 사람을 보지 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핵심이에요.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나는 이 가죽으로 옷 입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흙 위에다가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들어가면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라 복수잖아요. 지옥의 문들이란 말은 무덤들이란 얘기예요. 무덤이 하나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라고 복수 쓰셨어요. 지옥의 문들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 누구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만 얘기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다 부활한다. 그때는 뭐예요? 무덤이 열린다니까 흙이 열리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은 이 가죽과 이 살떼기는 이미 무덤에서 다 물과 피가 쏟아지면 자연적으로 흙이 돼버리는데 무슨 무덤이 열립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부활체, 바디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세상의 학문이 이 가죽으로 된 이게 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됐습니까? 그 철학과 과학이 압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브하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이런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죽이잖아요.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이 가죽이 있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이건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달아요.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러니까 뭐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이 껍데기는 98%가 고릴라 침팬지하고 DNA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 껍데기 때문에 왜 미혹되냔 말이에요. 가면하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성령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가장 약점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가장 약점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정확하게.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실패했다면 달라붙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건물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서 몸뚱이를 끌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면 아버지를 시험한 거죠. 이게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종교가 꽉 찼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다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왜 네가 자기가 주인이니까. 첫사람 아담이 주인인데 아담이 실패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아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거예요. 세상의 권세 다 주겠다. 쉽게 말하면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단호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끝났잖아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첫째는 뭐냐?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먹을까? 그랬잖아요. 왜? 육신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뭘 입을까? 껍데기 있으니 뭐 입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동안에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간사한 계력에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다윗 세 가지 설명하잖아요.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가지. 누구의? 악한 자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완성된 사람. 다윗처럼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간단해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사모하고 자라나라. 어디까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더라. 이런 말씀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면 누가 봐야 돼?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뵈야 되지.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